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땅에 한 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일단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이 땅의 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중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2024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며 다시 일어나며 나아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째 시작하면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표대로 등마루 성도들이 이 아침에도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50주년을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계획대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이 각각 마음에 담긴 간절한 소원을 품고 출발합니다.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50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들어 변화됨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변화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다른 이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피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핑계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앞세워 주님의 마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등마루 교회가 샘솟듯 살아나는 교회,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서로 협력하면서 중보의 기도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또한 이 시간은 환우들에게 기도합니다. 최재형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가 쇠약한 몸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최재형 장로님께서 주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회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특별 예배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성경 속에는 행복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 속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화면에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전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인데요.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입구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문들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서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넘어 한 발짝을 넘어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 성전 밖에 불청객으로 주저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독하게 묶인 인생, 새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 다시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 그저 눈만 뜨면 고개 숙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인생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 말씀과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앞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 평생 주저앉은 인생과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근히 교차되고 비교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신년, 이 50년의 신년의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또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릴리즈,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고 리턴, 저당 잡았던 모든 땅,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rejoice,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여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 신년의 궁극적인 자리이고 목적입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타트 2번 마지막 시간으로 주저앉은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저앉은 인생에서 다시 걸어가는 시작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다시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저앉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상황이 전혀 그럴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저기 성경이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2절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의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입구인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육체적인 장애인 것 같지만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람에게 묶여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상황에 묶이고 문제에 묶여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주저앉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되어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지만 이제 다시 걸어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시작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묶여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늘 주저앉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저자를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라고 선포하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걷는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지만 이 기적의 사건 뒤에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인생의 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번역하였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The Author of Life, 곧 생명의 저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인 생명의 주도 좋지만 영어 성경의 생명의 저자,
인생의 저자라는 말씀이 더욱 감동입니다. 일평생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로 인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인생의 저자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저자를 만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방 일어나 걷는 것으로 나오지만 때로는 생명의 저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걷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자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2024년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연약한 곳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인생의 육신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저자 되신 그 주님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저자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걷고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걸어갈 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결국에 주저앉았던 이 사람이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온전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구절보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주저앉았던 인생이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주저앉았던 인생이 성전 앞 미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전으로 들어가 뛰고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니 일평생 구걸만 하던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언제든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고 뛰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에 계신 이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사라진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고 은혜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들만 다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그 손을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 함께 뛰고 걷고 찬송합니다. 50주년 기념 은혜의 해가 이와 같이 우리 성전 안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인생들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같이 뛰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은 인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저앉은 인생에서 다시 걷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024년 이 희년 은혜의 해, 우리도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하고 걷고 뛰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던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 혹시 들어올 때 악보를 뒤에 뒀는데 악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병준 목사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가사도 나오지만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우리 가사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주저앉은 인생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저앉은 인생에서 매 순간 인생의 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다시 시작하며 뛰고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 앉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새로움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을 위해 주님 앞에 함께 소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